안녕하세요. 생활선교사 여러분. 제가 뭐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그 영상을 녹화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 제가 좀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렇게 녹화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 지난번에는 그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데 옆에 조명 그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명 켜는 것조차 깜빡했고 또 중지하고 가자니 이제 나중에 생각났지만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 영상이 좀 어둡더군요. 여러분들도 좀 그거 보면서 느끼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고요. 내일 주일인데 이제 어제 제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님 하늘로 모시고 그리고 왔습니다. 너무 바쁜 일정이었고요. 그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인간은 영혼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 제가 간증 드릴 수 있어요. 그 간증 내용 구체적으로 못 드리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사실은 사가 빠졌는데 제가 좀 사를 그렇게 간략하게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뭐좀 양해를 부탁을 이제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하다 보면 좀 강조를 이제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의 창출자가 되기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 일에 대한 열정, 이겁니다. 모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다 열정이 있었거든요. 패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성공하는 100명을 다 조사했더니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 하나만 뽑아서 얘기하겠는데 그건 열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열공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선교사님 한 분이 열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또 다른 분이 정말 그 잘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뭐저 이제 배울 수 있겠습니까마는 얼마나 배움이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역사하시면 또 지나간 한마디도 크게 역사가 되고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그 극도로 이제 피곤한 상태지만 그 내일 주일 아침 녹화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토요일 날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 내일 이제 그 오신 우리 집사님께서 영상을 이제 월요일 하일 올려주시고 또 늦어지면 수요일 또 쉬시는 날까지 가시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할 수 있고 이런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번에 좀 아쉬우면 이제 제가 특별 그렇게 세미나를 이걸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좀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에서 생활 선교사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요. 당장 이제 그 동영상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 그것을 다 이제 만들고 왔고요. 그렇게 공부하신 분 중에서 혹시 이제 12월 달이나 내년 1월 그 졸업식 때 이제 오실 수 있으면 이제 오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저희들이 3월 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개강 그렇게 할 때 이제 일기 졸업식을 함께 할 수도 있겠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스케줄을 갖겠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공부하신 분들의 충분한 그러한 그 과정이 맞춰졌을 때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도 또 조금 좀 안정화되고 활성화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또 센트럴 유니버시티 미중앙대학 미중앙선교대학도 좀 활성화되고 또 저도 선교사 연합회를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 연합회도 좀 어느 정도 조직화돼서 굴러가고 그러한 그 일들이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한 그렇게 교단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듀얼 멤버십으로 해서요. 이중 멤버십으로 해서라도
저하고 계속 이렇게 비전을 공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이렇게 졸업식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좀 일정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오희영 목사님이라든지 또 선교 쪽을 또 맡아 주실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강의가 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또 선교 부분도 안 되면 제가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지금 상황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마지막 한 과목 역시도 제가 이제 열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생활 선교사 사역 그 부분이 이제 따로 구체성을 가지고 갈지 뭐 이렇게 그 아니면은 그냥 선교 시간에 같이 통합해서 얘기를 할지 이제 기독교 윤리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그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필요하더군요. 제가 너무 교과 중심의 영성 교육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있죠? 전체적으로 저 서설이 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 재정 교실의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쓴 책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책은 정말로 역시 이제 돈을 부리는 복음인데 저 다 지금 현재 절판되고요. 제가 여기저기 다 찾아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한 권, 어떤 곳에서는 한 두세 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권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책이. 그런데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어디 놔둔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도원, 저희 집, 이게 2개 학교, 뭐 교회 다 돌아봐도 지금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더군요. 그래서 교재를 나눠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강의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은 교재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공부 교재는요. 수련의 교재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죠. 드릴 수가 있고 또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더 풍성하지만 그렇게 못한 점 양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8, 9, 10이 남아서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한 번 더 조금 시간을 내주시면 마지막 강의만큼 그 돈을 부리는 복음 이제 그 청지기 재정교실 이렇게 불리는 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누가 주인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경제제도, 세 번째 37의 원리, 네 번째 예산과 부채 청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좀 가볍게 다뤄져서 죄송했고요. 그 다음에 일과 비상금, 안정기금, 소망금, 단계별 그 재정 목표들. 그 다음에 지혜의 상담, 그리고 저축과 투자, 현명한 소비, 그 나눔과 부의 관리, 승리를 위한 연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축과 투자까지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보면 부자 되기 로드맵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단계를 펴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머지 현명한 소비라든지 부의 관리라든지 그 나눔을 위한 그 다음에 그 나눔과 부의 관리 그 다음에 승리를 위한 연대 최종적인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그래도 마지막 단계 돈을 부리는 단계 부자 되기 로드맵에서 마지막 7단계가 오늘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 돈 부리기를 결단하라. 탐욕의 절제, 공동체를 위한 나눔, 물질적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소유하라. 배움과 실천의 일관성으로 절대 정직하라. 성실, 배운 대로 행하는 것 그게 정직이다. 예산을 세워 모든 부채부터 청산하라. 비상금 안정기금을 마련하고 소망금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 신앙 서적과 겸손하게 상담하라. 저축하여 장기 분산 투자하라. 이 투자 부분 이제 지난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오늘은 사치성 과소비, 충동 구매를 억제하고 자족하라. 소비에 대해서. 그리고 9번째 베풀기 위해 관리하는 청주기로서 어차피 베풀기 위해 관리하잖아요. 욕심부리지 말고 자녀에게 재정관리와 베푸는 삶을 가르쳐라.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고 연합하여 돈을 부리는 위치에 서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가서 저축하여 장기 분산 투자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좋은 투자처를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그 부동산은 말이죠. 그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그 달러의 가치라든지 환율은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을 가져가면 40% 옛날에 비하면 40% 정도 이익이에요. 못해도 뭐 30%더 이익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만 불을 가져가면 한국에서는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좋은 투자와 수익은 존재하지 않죠. 어마어마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달러를 한국에 보내면 그게 또 애국도 됩니다. 애국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러면 어디로 해서 어떻게 이제 그 돈을 보내고 투자를 할까 했더니 토지예요, 토지. 누가 그래요? 땅도 경기를 왜 안 타냐고 탄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땅도 땅 나름이죠. 프로젝트에 걸려 있는데 기다리지 못한 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이 있거나 뭐 개인적이거나 이제 경매 수준으로 나오면 그걸 사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이익금을 남기고 더 개발하고 다른 분들에게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옥션으로 땅을 잡아서 파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이번에도 저 이제 아버님 말 그대로 하늘로 올려버리는 그 일정으로 갔는데도 비행기 표를 대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일하라고 했다고 그 이후에 이제 물질적 축복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로 그 시골까지 다 내려와서 조문하고 저를 데리고 올라와서 또 그 다음 날은 또 공항까지 또 당신 집에서 또 와서 공항까지 해서 완전 토탈 3일을 아주 풀로 봉사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길을 이제 새로운 길을 이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형제들이 이제 저는 뭐 아시다시피 없이 막 통로로서만 쓰니까 형제들이 의논해서 100평부터 시작해 보자.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언제든지 다 이제 소유권은 바로 이전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투자 목적이니까 이제 환급이 언제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저 것은 아주 쇼텀으로 될 수 있는 것을 100평만 마침 나왔어요. 이미 다 팔려버린 땅이었는데 이제 한 분이 계약금 걸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것이 바로 제가 이제 공항 나오려고 서울로 올라오는 그 차 안에서 그 소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것은 이제 목사님 드리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걸 이제 그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그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고 나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16권 차지가 저 이름으로는 안 되고 뭐 이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형제들 이름으로 하면 되죠. 현명한 소비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제가 이제 유대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자족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그 8번째 주제는 현명한 소비죠. 사치성 과소비를 없애라. 그 명품에 중독되어 있더군요, 다들.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도 있어요. 진짜 샤넬백을 들고 다니시는 분에게 제가 너무 미안해서 또 이렇게 비행기표도 주시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그동안 7번을 저에게 그 비행기표를 대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준비가 없이 바로 나가니까 이제 그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면세점에서 이제 좀 산 거죠. 그런데 너무 좀 이렇게 비교가 안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좀 여러 얘기를 듣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뭐 중독되거나 이제 명품 문화 뭐 이건 아닌데 사치에 대한 얘기죠. 사치 문화는 소비사의 물질 문화가 길러낸 정신적 공허와 허영심의 부산물이 있다. 부유층은 있어도 상류층은 없는 압축 성장의 문화적 토양에서 소비가 미덕이라는 잘못된 경제 인식에서 비롯됐다. 과소비는 부의 평중 현상 속에서 양극화, 사회 구조 속에서 더욱 부채질된다. 과소비 억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동구매도 멀리하라는 거죠. 사치성 과소비 특히 얘기하는 거고요. 충동구매 멀리하라는 거예요.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서 TV나 잡지 등 선전 광고 보는 거, 상점에 가는 것을 좀 줄여라. 이건 뭐 여러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현명한 소비 중에 하나는 이제 발로 두 곳 이상 비교해서 싼 것을 사라 뭐 이렇게 해놓고 요걸 하지 말아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시 그러라는 거죠. 물고 구이 시는 꼭 필요한지를 질문하고 꼭 필요하다면 두 곳 이상을 비교하며 세일 기간에 구입하라. 이게 이제 소비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자기에게 속한 것을 명품으로 삼으려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도록 노력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방을 전했더니 미안한 마음으로 전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명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싸구려 그런 것을 들어도 값으로 얘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다니는 이 백은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고 하시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얘기도 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 더욱 헌신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를 알아가는 일과 그 일을 행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소비할 시간이 없어서 부자가 된답니다. 우리 교회 부자 되신 권사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소비할 시간이 없어서 돈이 쌓이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으로 성공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은혜로 자주갈 수밖에 없다. 이거 너무 좋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자족할 수밖에 없다. 자족하라는 거죠. 6번째 자족하라.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를 위한 그 지혜가 첫 번째 사치성 과소비 없애라, 충동구매를 멀리하라, 물건 구입 시는 비교하고 세일 기간에 사라,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어라, 주께 더욱 헌신해라, 그리고 자족하라 다 강조되죠. 자족함을 위해서는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고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여 하며 영적으로 소비하는 법을 배워서 검소하게 살 각오를 해야만 자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족함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도 가난을 경험했던 점을 주목하면서 스스로 검소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가난한 이유가 있는데 성경의 원리를 위반했거나 경건한 인격 형성을 위한 연단이거나 그러니까 좀 겸손한 연단.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와 신뢰를 훈련하시거나 아니면 주님의 주권의 미스터리에 놓여서 가난할 수도 있죠.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했다면은 현명하지 못한 소비가 되어서 가난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소비 잘못하는 거. 왜냐하면 부자 되는 건 뭐예요? 수입을 지출보다 많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출을 수입보다 적게 하면 부자 되겠죠. 그거죠. 그런 그 차원에서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9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자녀들에게 이제 나누라. 그게 또 나눔을 관리해라라고 하는데 자녀 훈련이죠. 자녀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미라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는 이게 구원과 복음 전도할 때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오늘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God is giver라고 하는 겁니다. 21세기의 화두는 생명의 나눔이다. 21세기의 우리의 모든 대화의 주제는 나눔해야 한다. 나눔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눔의 평화와 자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직이들은 관리하는 정직이로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기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베풀어라 그죠.
그러면 이것이 충성된 청직이 돈을 부리는 부를 창출하는 자의 사명이 된다. 사명이다. 우리는 베풀기 위해서 관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자녀들이다. 크리스찬이면서 베풀기가 어려운 이유들도 좀 알아야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가라고 하는 회의적 시각이 있어서 베풀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은 가난과 어려움을 또 회피하려고 하고요. 피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 안 만들라 그러죠. 안 만나려 그러죠. 어려운 사람 가까이 안 하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도와주면 갈수록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의구심.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저는 또 실제로 거기에 응해서 당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책임감이라든지 그분의 그 성실함을 위해서 돌려받고 싶은 생각도 유혹도 있더군요. 왜?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한 게 아니고. 갈수록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의구심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는데 그냥 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걷는 방법이 또 마음에 안 든다. 좀 강요한 것 같고 막 구걸해서 막 난감하게 해서 억지로 돕게끔 만들고 이렇게 귀찮게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없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 의심도 우리를 나눌 수 없게 만드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면 이제 나눌 수 있겠죠. 사용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하고 확인하고 나누면 되죠. 우리가 베풀기를 하면 주어지는 유익함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인격이 성숙하고 이건 일과 같죠. 하늘나라의 복이 쌓이고 이생의 삶도 풍족해준다. 베풀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게 축복받았어요 했더니 그냥 베푼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더 크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기를 한번 행하면 베풀기의 순환 주기를 갖게 되는데 베풀기, 피로 충족, 물질 증가, 더 크게 베풀기, 또 하나님의 피로 충족과 축복, 그 다음에 물질의 증가, 그래서 더 많이 베풀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25년간 부동의 부자로서 1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제1의 부자기도 하지만 제1의 도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네이션.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하면 순위가 맨날 바뀌는 거죠. 그 빌 게이츠가 미래와 다음 세대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네 번째. 우리가 부의 창출자, 복의 근원으로 베풀기를 할 때 바른 자세도 요구됩니다. 일단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 즐거움으로 하고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베풀기를 하라는 거죠. 주기적으로 하고 미리 계획해서 하고 저축해서 하고 베풀기 위해서 저축한다는 거죠. 우선해서 하고 자랑 삼지 말고 하고 마음을 주께 드리고 베풀어라. 그래야 뭐가 없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분의 책임이라든지 또 그분의 성실함을 위해서 돌려받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이제 이런 마음에 비하면 이게 지금 이 마음 자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부터 우선 좀 회개를 해야 되겠죠. 마음을 담아 베푸는 모든 베품이 주께 하는 것이라고 믿고서 나눠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청지기 재정교실 돈의 관리자, 부의 창출자, 돈을 부리는 복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자녀들, 기버로서의 갓,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이제 반대 사탄은요, 셀피시, SS고 우리는 GG고 그렇습니다. 그 갓, 기버. 베풀기의 가장 큰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담지 않은 것이 문제고요. 그 어떤 이는 헌금까지도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의무감으로 한다고라는 고백이 많았고요. 그 하나님께 전한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헌금이 아니라 목사에게 주는 고용비로까지 착각하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이 시간은 조금 내용이 긴데 긴 이유가 뭐냐면 나눌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우리들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의 문제라고 하는 거, 그런 문제를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리는 한국, 50% 이상의 한국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한국 교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멸망이 우리 세대에 있을 것 같은 그 불안함 속에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자녀들의 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되신 분이 저희 아버님을 집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시면서 우리가 3일장이 아니라 4일장까지 되면서 스케줄을 조절했는데, 그분 만난 김에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역시 바쁘시기도 하지만 또 그런 총회장님까지 되시니까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저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지는 않더군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또 기회가 있으면 들려지겠죠. 아니면 제가 책이라도 내서라도 들려줘야죠. 영향력이 있으시니까 그분은. 자녀 교육, 이제 인생의 주인 자리를 놓고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유일한 존재가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6장에. 그런데 이제 그런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에 대해서 잘 알리지 않은 게 아니냐. 또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온전하게 물려주지 못하고 만몬의 신에게 자녀들을 뺏긴 이유가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재물 교육을 안 시켜서가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굉장히 제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 다닐 때 정리해 놓은 거, 자녀들의 제1의 교육자는 부모다는 거예요. 학교 교사도 선생도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게. 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장 작은 단위의 하늘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제1의 교육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늘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경제제도와 성경적 재정원리 교육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모범이 되어서 실제로 경험케 하며 가르쳐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요. 저들이 이제 돈을 부리는 위치에 서는 것이 세상 아이들보다 일찍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제 저의 지론이죠.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제제도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사회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키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통치하는 신용사회를 향하게 된다. 이제 그거죠. 그 현대 복음주의 교회를 개혁하는 이제 종교 개혁 기념주의래요. 그래서 더욱더 내일 이제 말씀을 그걸로 준비했는데, 이제 정말 사회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소로 만들려고 하면 이제 교회가 다시 모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로 다시 탈바꿈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우리 자녀들이 과연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되냐는 거죠. 영적 지도자를 잘 길러내고, 또 그렇게 교회를 통한 신앙과 구원의 그리고 삶의 그런 기반들을 다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자녀들의 교육을, 자녀들의 성장을,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교육은 국가에서 시켜주니까 애프터 스쿨, 예능 교육, 그 다음에 인성 교육, 그리고 과외 활동 중에서 영어, 수학, 이렇게 학업 성적 도와주는 거, 이런 거 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무상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해외로 나가는 선교를 줄이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에 지금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해외로 나가는 선교를 다 끊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비를 전적으로 교육에 부숴서 교육을 통해서 100% 지분을 가져야 그 부모에게 이제 그거 보고 뭐냐면 이제 컨택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게 좀 늘어나요. 영향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야만 교회로 이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대안을 가진 자녀들의 교회를 제가 이제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 교육 내용은요, 수입을 어떻게 창출할까? 그 인생에 일하면서 가는 인생의 그 일에 대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정체성과 연결돼요.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저축과 투자, 그 다음에 연구를 하게끔 하고요. 저축과 투자 연구요. 그리고 빚을 지지 않는 법, 또 베풀기, 돈 버는 경험을 하고 또 쓰는 나누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육 내용에 들어가야 돼요. 일찌감면 일찌감수록 좋다 이거는. 나중에 직접 번 돈으로 행해야 하지만 우선 일정한 돈을 우리가 부모가 주고, 자, 교회에 베풀기, 다른 친구에게 베풀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축, 그리고 이제 지출, 자신이 모아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사게끔 하고, 이런 그 실생활에서 경험케 하는 거 필요하다. 다음 세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정교육은 세상 사는 자녀들보다 더 빨리 가르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으로도 나눌 수 있다고 해서 친절한 철저한 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 그것들도 행해라는 거죠. 적지만 양심껏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눔으로 얻어지는 주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을 요걸 들려드리고, 좀 길었던 제 구가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잠언서에. 나누어 주면 더욱 부하게 될 것이다. 역시 잠언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나누면 잠언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잠언서. 윤택하게 된다는 거죠.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잠언이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신약의 빌립보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라. 시편. 내 창고가 가득히 차리라. 잠언. 베풀면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다. 잠언.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마태복음.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에레미야. 너희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너희가 베풀면 땅이 축복을 받는다. 놀랍죠? 예. 자, 마지막입니다. 예, 이제 혼자서 이렇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부를 창출하고 그렇게 베풀면서 살 수 있느냐? 어렵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또 하다가 그게 족쇄가 되고, 물론 이제 그 족쇄가 오히려 정말 선물인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 인생에게. 예스.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억지로 또 강박관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도 예화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미 지금 현재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98%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2% 갖고 지금 1%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라고 예를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80억 정도 되면 8천만 명이 세계 부의 98%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지금 2% 갖고 나눠 먹으려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연약함도 합력하면 선이 되는 거죠. 물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그 합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제 삼남 삼녀 이제 6남매인데 우리 형제들이 조금 그나마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거 서로 돕는 것이죠. 서로. 21세기는 넷의 시대, 네트워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넷은 바로 구물인데 연대를 의미하거든요. 얽히고 설킨 거죠. 관계의 사슬이다. 인생은 관계의 사슬, 인생은 관계의 사슬. 사회학에서 가장 명제적인 거죠. 교회 내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위험성은 저는 아주 경고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신앙관계를 경제관계로 바꿔놓고 누군가는 부의 추척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자, 연대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 서로 신뢰가. 두 번째,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인내가 있어야 돼. 세 번째,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 좋으면 어쩔 수 없어요. 좋으면 손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을 나보다 조금 더 생각하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되고 연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계산적이지 않는 희생이 있어야지만 연대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투자 상품 중에서 틱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공동 소액 투자자들이 큰 프로젝트를 해서 이익금이 창출되면 나눠 갖는 거 그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는 땅도 공유 투자죠. 공유 지분이에요. 예, 각자가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각자가 정리할 수는 있는데 공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전체가 디벨롭되는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토지 보상이 나올 때 이익금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빼면 이익을 볼 수가 없는 단계별 토지 그 보상 제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유라고 하더군요. 공유 투자다. 공유 지분, 공유 소유 뭐 이렇게 되더군요. 예. 공동이 아니고요. 공동이 아니고 공유. 자, 승리를 위한 연대도 이제 그런 차원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적인 프로퍼티를 인정하면서도 연대할 것을 연대하면 그게 이제 도움이 되죠. 이제 제가 꿈꾸는 이게 생활 선교사님들 그래서 선교사 연합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선교사님들의 노후에 대한 연금 문제 또 그걸 엮어 가지고 또 우리 이렇게 복음 교단에서 세계 선교 복음회 이렇게 제가 그 교단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행하시라고 믿고 또 저도 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그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상속 또 그 생명보험의 베네피셜들을 이렇게 공동체에다가 물려주는 교회에다가 주는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쫓아서 그런 여러 플랜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돈을 부려야 될 대상으로서는 이제 쓰는데 나눠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 가족. 저는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절제된 행복과 내일을 위한 계속 투자. 너무 좋죠. 절제된 행복. 타락이 아니죠. 또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하고 또 그전에는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탐욕을 아니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죠. 히도니즘이요. 그런데 그 기쁨이 과도하면 쾌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절대.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과도 같고 주님과도 같은 자식 그리고 이웃에게 네 그 부를 청직으로서 사용해라. 네 물질을 사용해라. 네 소유한 돈을 부려라.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군요. 저 책에다가 못 실었지만 이제 강의에다가 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번영의 복음에 차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우리 그 선한 청지기 임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개념을 제가 조금 바꾸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소유는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가난해. 번영은 소유는 권리다고 보는 게 갑질하는 거예요. 번영주의죠. 그런데 청지기는 책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생활 선교사님들 중에 권사님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세요. 나는 정말 느꼈죠. 왜? 제가 도움을 받고 그분들의 베품에 손길로 지금 생활 선교사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하는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 필요만 충족시킨다라는 사고를 하는 거예요. 번영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부자 되려고 일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청지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려 일한다. 일에 대한 생각이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도요.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번영의 그 복음에 번영의 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청지기는 우리처럼 생활 선교사들은요. 충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충성스럽다. 그럼 이제 그 똑같은 건데 불신의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해지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불신의 사람들이 더 부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번영의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번영의 신앙의 그러한 그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은 불신의 사람들은 가난하다 또 이렇게도 보더군요. 그 교만해진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청지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불성실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불성실하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야 함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번영은 더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예? 보상을 약속하셨는데 이걸 더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베풀면 안 돼요. 정직이적인 그런 마인드는 뭐냐면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의 지출 있음쓰미 같은 경우도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없이 하고요. 그 번영의 정말 사로잡힌 사람들, 그 번영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소비적으로 지출하고 쓰고 살아요. 과시적으로 아까 과시하고. 그러나 정직이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기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자, 소유도 책임이다. 일하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충성스럽고 불신의 사람들은 불성실하다고만 본다. 그 다음에 베푸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지출도 기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이 많아요. 책임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청지기 재정교실 이렇게 한 또 학기를 마치고 한 과목을 마치는 생활선교사 여러분, 이미 이제 풍성한 물질 속에 거하셔서 여기대로 청지기 재정 이렇게 배우는 거 그걸 다 사실 확인하셨을 거예요. 사실 확인.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싶군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좀 간증도 듣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한 번 더 이것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는 말 한마디도 예스, 김재일 목사는 별로 그걸 강조점을 안 두던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강조점을 두시는 내용들도 정말 살피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 과정도 이렇게 임하다 보면 정말 뭐 이렇게 막 의시되고 자격 얻으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제자 훈련에 제자들의 그 삶을 넘어서서 자녀 훈련과 자녀들의 삶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생활 선교사님들을 쓰실 것이다. 김 목사는 그렇게 봐요. 김 목사는. 자,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해도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청지기 재정교실 재물관 생활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거